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본문 말씀, 어제 본문으로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지만 우리 말씀 자체로 다시 한번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이런 저런 염려로,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몰아냅시다. 다 몰아냅시다. 우리 주말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누가복음 몇 부분을 이렇게 11장 끝부분이랑 12장 앞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러분께서 또 묵상하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과 또 거기에 끼어있는 많은 무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또 계속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느냐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또 반대하는 세력들한테도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또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믿음을 계속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뭘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죠. 12장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박해하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를 무섭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력이든 하여튼 무슨 힘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박해의 세력.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를 그냥 죽이기만 하는 목숨, 육신의 생명만 앗을 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의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또 다른 한편에 우리를 정말 이렇게 믿음에서 참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게 하는 것이 탐심이다. 오늘 주제지요. 탐심입니다. 욕심이죠. 재물과 관련된 우리의 또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재물이 너무나 또 소유가 필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너무나 우리가 마음을 정말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면은 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가 없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땅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박해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이런 탐심의 문제에 우리가 늘 노출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유한 땅에 살면서도 넉넉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우리가 발목이 잡힐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제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서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까?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염려와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렇게 사실 탐심과도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 형이 유산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재판장 되기를 거부하시면서 가시면서 그 사람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가르치시죠. 그 사람의 필요가 있긴 있겠지만 너가 재산을 더 차지한다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야. 그 소유와 생명을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탐심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생명, 이 소유, 어떤 재물의 문제, 그 재물의 문제가 재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재산이 많기를 원합니까?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안정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삶에서 안정을 누리고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의 어떤 참 가난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견고한 성이 되는 것처럼, 성 안에 사는 것처럼 그런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 자체로 어떤 그런 그 가치보다도 그것이 주는 어떤 그런 혜택을 더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산을 얻어서 더 확실한 미래를 향한 보장, 그렇죠? 어쩌면은 또 은퇴 후에, 그렇죠? 어떤 자기의 노후의 어떤 그런 대책으로 이 재산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있던 곡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걸 다 허물고, 그냥 나도 옆에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허물었을까, 그렇죠? 아마 땅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죠. 왜 또 이 곡간에다 더 이렇게 더 느립니까? 아마 소출이 많으면 그냥 내다 팔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요? 더 재놔야죠. 그래야지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머리는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 영혼이 이제 정말 안전할 줄 알았어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영혼이 내 것이 아니잖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부른다면 너가 쌓아둔 그 재물은 누구 것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꾸중하시는 이야기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서 생명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유가 넉넉하다고 그의 생명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셔도 거기에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이 곡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팔아서 어떻게 더 이윤을 남길까, 계속 그 염려로 그 영혼이 접목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 참빛교회 우리 가족들 신방 중에 우리 그 어르신들 그때 같이 한번 우리 유창길 아버님과 몇 번 또 함께 신방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사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해서,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그 관심이 가는 거고,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관심한데 누가 걱정을 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걱정까지 넘어가지 말고 불안한 것까지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잘 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의 촉각이 다 거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데는 정말 너무너무 지식도 풍성하고 정성과 모든 그 정말 헌신도가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어떻게 보면 부유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유한가. 그렇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상을 22절에 확대하시죠. 제자들한테 이제 돌리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재물 때문에 염려가 많이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그 제자들한테 어떤 자세로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가? 재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풍성하게 정말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쭉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재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재물과의 관계를 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안 자라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가시덤불에 그냥 그 말씀이 꽉 그냥 초킹을 당해서 말씀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 이 문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해 이상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박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 연결되어 있죠. 누룩 조심하고 멀리하고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에 빠집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네, 그것은 이제 결국은 박해 문제까지 가면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금방 타협하니까 말이죠. 박해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되고 재물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렇죠? 자연을 잘 살펴봐. 어저께도 이제 우리 노문걸 장로님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권성자 집사님이랑 같이 모시고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거기 갈 때 너무 이제 그 날씨도 괜찮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또 보면서 참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연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죠.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말씀하시면서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까마귀가 늘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 까마귀 얘기하셨을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과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대조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안 주시겠느냐? 너희를 기르지 않으시겠느냐? 백합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들풀, 그냥 아궁이에 내일 던져진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조차도 다 입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데 예수님이 자연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정말 신실하신 손길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염려하냐? 염려가 너희들한테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의 무용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염려 버립시다.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버립시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읍시다. 맨 끝에 그렇죠?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로 시작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재물에 대한 염려는, 탐심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문제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시면서 그 이야기의 대단원으로, 그 결론으로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시죠. 이게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우리 11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무나도 후하신 아버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구해라 기도도 알려주신 그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만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재물을 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탐심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짓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곧 이어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양무리를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적은 양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그 나라를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파워풀한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렇죠? 병이 낫고 또 많은 죄인들이 그 앞에 나와서 새 삶을 회복하고 같이 식탁교제 안에서 너와 나가 정말 이렇게 회복되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주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온 그 나라를 더 열심히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주시길 기뻐하시니까 그 안에서 정말 오병이어 기적도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늘 또 더해 주시는 그런 공급해 주시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재물과의 맺는 그 관계, 돈 때문에 절절 매는 그 관계, 그래서 그 소유물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 정말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세를 다 버릴 수가 있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새로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게 33절 얘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필요한 소유를 나눠서 구제하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정말 그들도
같은 정말 그런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필요를 또 챙겨주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몬은 이렇게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 재물의 힘,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돌려보낼 때 우리 마음이 거기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여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를 또 정말 누리고, 그렇게 완전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 구별되고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재물로 그냥 거기에 코박고 그렇게 정말 옹졸하고 그렇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그런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사이즈의 그런 일들로 인생을 채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러려면 믿음이 절대적이죠. 까마귀도 백합화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다 더해 주실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재물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마음, 우리의 보물 하나님께로 온전히 더욱더 드리며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비춰보게 하시고 조종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저희는 아버지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릴 때가 있고 또 아버지 그것 때문에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믿음 없는 저희들 책망받기 원하고 믿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뭔가 시큐리티를, 안전을 찾기를 헤매는 그런 아버지 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까마귀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다운 재물관을 잘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유를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쓰며 구제하며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계속 또 아버지 또 우리가 참 쓰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